안녕하세요. 바다교회는 8월 23일 주일 예배를 온라인으로 드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서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한국 사회가 여러 가지 어려움들과 또 고난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정부의 비대면 예배 강화 조치로 인하여 드리는 예배지만 하나님께 드려지는 진정한 예배가 되기를 원하고요. 또 코로나19로 인하여서 고통당하는 많은 이웃들과 또 그들을 위하여 수고하시고 땀을 흘리는 의료진들, 봉사대원들,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긍휼의 은혜를 구합니다. 저희로 하여금 영광을 받으시길 원하지만 인간의 교만, 인간의 악함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사회는 점차 병들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께 간구하는 자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가 이 땅 위에 넘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비록 온라인으로 드리는 예배지만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옵시고 그들과 더불어서 하나님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을 읽겠습니다. 에레미야 8장 18절에서 9장 1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슬프다 나의 근심이여 어떻게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 내 마음이 병들었도다. 딸 내 백성이 심히 먼 땅에서 부르짖는 소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 계시지 아니한가? 그의 왕이 그 가운데 계시지 아니한가? 그들이 어찌하여 그 조각한 신상과 이방의 헛된 것들로 나를 격노하게 하였는고 하시니 추수할 때가 지나고 여름이 다하였으나 우리는 구원을 얻지 못한다 하는도다. 딸 내 백성이 상하였으므로 나도 상하여 슬퍼하며 놀라움에 잡혔도다. 길르앗에는 유향이 있지 아니한가? 그곳에는 의사가 있지 아니한가? 딸 내 백성이 치료를 받지 못하면 어찌 됨인고? 어찌하면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 근원이 될고 죽임을 당한 딸 내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울리로다. 아멘. 코로나19로 인하여서 한국 사회가 또 한국 교회가 아니 온 세계가 큰 시름을 앓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는 바이러스이지만 거대한 지구사회를 또 우리나라를 또 한국교회와 각 어떤 단체들, 지방에 있는 조그만 규모의 모임들 전체적으로 삼가하게 되어지고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잘 이렇게 극복해 오다가 또 지난 8.15 광복절을 전후로 한 여러 가지 어떤 사건들 때문에 이런 이제 코로나19가 자꾸 확산되어지는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한국교회가 미안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 집회를 주관했었고 이렇게 선동적으로 했던 사람은 목사의 직을 이미 나간 사람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건 안타깝게 우리가 뭐 제도적으로 이거를 규정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자칫 목사라고 칭하면서 교회를 이끌어가면서 좀 안 좋은 방향으로 자꾸 사람들을 여론을 만드는 것 같아요. 어쨌든 교회라는 이름을 가지고 그들이 움직였기 때문에 이제 한국 교회는 한국 사회와 또 온 국민 앞에서 어찌 보면 또 전 인류 공동체 앞에서 미안하다는 말을 하고 싶습니다. 저희는 조그만 교회입니다만 큰 교회의 한 울타리에 있는 같은 식구로서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교회가 미안합니다. 이 말씀을 이런 상황을 생각해 보면서 오늘 말씀을 이렇게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눈물의 선지자 에레미야, 그가 가진 마음을 가지고
그가 가진 상한 심령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좀 묵상하고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에레미야가 활동하던 시기는요, 이스라엘이 풍전등화, 이스라엘의 멸망 앞에 선 이스라엘의 위기와 중한 고통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그런 선지자였습니다. 하나님이 끊임없이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셨고 경고하셨고 그들을 좀 위기에 처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들이 더 이상 좀 우상을 섬기지 말아라. 이방신을 섬기지 말고 하나님께 돌아오고 하나님을 섬기라고. 더 이상 가난하고 소외자들을 정말 힘없는 자들을 위하여 그들을 억압하고 탈취하지 말고 정의를 행하라고, 악행을 금하라고. 선지자들의 끊어진 말씀을 이스라엘은 듣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결국 자신이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이었지만 그들을 회복시키고 변화시키기 위하여, 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 정점에 선 것이, 그 정점에 섰을 때 활동했던 사람이 바로 에레미야였습니다. 쭉 선포하던 선지자들의 말씀을 다시 한번 상기하면서 에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에게, 또 이스라엘 지도자들에게 선포합니다. 우상을 버려라. 이방신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하나님께 예배드리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의 율례와 법도를 행하자. 이스라엘은 여전히 듣지 않습니다. 더 이상 이스라엘 지도자들, 부유하고 권력을 가진 사람들,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 백성들을 억압하고 탈취하지 말고 그들을 위하여 정치를 하고 그들을 위하여 봉사하고 헌신하라고 외치지만 지도자들은 그 말을 듣지 않습니다. 결국 에레미야는요, 하나님의 심판이, 이스라엘의 멸망이 눈앞에 왔음을 선포하자 당시 기득권들과 영합하고 있었던 거짓 선지자들, 거짓 제사장들, 하나님을 알고 있지만 거짓을 알고 있는 자들이 지도들과 함께 에레미야를 오히려 억압하고 탄압을 합니다. 멸망하는 민족 앞에서 에레미야는요, 눈물을 금치 못합니다. 자신의 민족의 멸망, 매우 슬픈 일이죠.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에레미야가 안타까웠던 것은 그 이스라엘의 백성들입니다. 그런 것 같아요. 위기가 오고요, 어려운 시기가 지나면요, 있는 사람들, 혹은 뭐 좀 권력이 있는 사람들은요, 그 시기들을 그냥 보내는 것 같아요. 정말 의아했던 뉴스 중에 하나는 전반기 코로나 때문에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힘들어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상위 몇 프로 부자들은요, 오히려 소득이 늘어났다라고 뉴스에서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지날 때는요, 부유하고 권력이 있는 사람들보다 힘이 없고 가난한 자들, 소외된 자들, 그들이 더 큰 고통을 겪고 있어요. 더 큰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에레미야의 말씀 가운데서 계속해서 말합니다. 딸 내 백성아, 이스라엘 백성들, 그 가난하고 힘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억압당하며 고통당하며 멸망 앞에서, 위기 앞에서 선 고통을, 괴로움을 에레미야는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9장 1절에요.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어찌하면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 근원이 됐고 죽임을 당한 딸 내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울리로다. 눈물을 흘리는 선지자.
안타까움과 괴로움으로 그 눈물을 흘리는 에레미야의 마음을 갖습니다. 한국 사회, 한국 교회, 아니 인류 공동체가 위기 앞에 있습니다. 이 위기 앞에서 네가 잘했느니 내가 잘했느니 서로 싸우는 거 생각에 따라 있을 수 있겠지만 저는 먼저 에레미야의 눈물을 기억하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싶어요. 인간의 오만과 교만으로 자연의 질서를 파괴하고 착취한 결과가 저는 코로나19 바이러스, 지금의 질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런 위기의 시기를 지나면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은혜는 생각하지 아니하며 싸우는 우리 인간의 모습, 오히려 하나님이 어디 있냐라고 반문하며 손가락질하며 비아냥거리는 우리의 무지함, 아마 에레미야가 겪었던 수많은 고초와 괴로움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그런 눈물을 흘리고 싶어요. 힘없고 연약한 백성들을 위하여 아무것도 모르고 착취당하며 고통당하며 괴로워하는, 아니 끝내는 하나님의 멸망 앞에서 목숨을 내놓아야 하는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립니다. 이런 코로나19라는 위기 앞에서 한국교회가 우리나라를 위하여, 우리 백성들을 위하여, 아니 온 인류를 위하여 하고 싶은 말은요, 먼저 미안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들을 위하여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도합니다. 오늘 에레미야는 멸망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우리의 죄악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바닷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도하는 교회입니다. 우리의 안타까운 현실 앞에서 우리의 죄악을 먼저 하나님께 고백하고 하나님 은혜 앞에서 겸손하게 살아가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비록 온라인으로 드리는 예배이지만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회개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도우심과 보호하심 아래서 겸손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어찌 보면 절체절명의 위기 앞에서 하나님께 더욱더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라는 겸손한 시간을 가지라는 하나님의 사인이라고 우리들이 생각해보고 이 시기를 지혜롭게 슬기롭게 오늘 또 에레미야처럼 눈물을 흘리면서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하나님 앞에 서는 백성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눈물의 선지자 에레미야처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할 수 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저희들이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힘이 없고 연약한 자들을 위하여 눈물을 흘리며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너무나 힘이 없고 연약한 존재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당당하게 서게 하여 주시옵시고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
연약한 자들을 위하여 땀을 흘리며 수고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에레미야의 눈물처럼 한국 사회를 위하여, 한국 교회를 위하여, 온 인류 공동체를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